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26장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요동치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기억나시죠?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나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긴 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감춰진 또 하나님의 의도와 또 뜻을 함께 살펴보았죠. 다윗의 분노, 또 실수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아비가일의 중재,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확인했던 긴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25장을 지나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난 시간은 저 라맛 나요셋에서 그 엄청난 광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큰 깨달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상 25장도 비록 모든 이야기가 나발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에 집중되었지만 포커스는 다윗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성품적으로 정말 댐댐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놓았던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품과 성격 또 댐댐이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무엘상 25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상 25장을 넘어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을 펼쳐보니까 펼치자마자 25장에 보이지 않았던 익숙한 인물이 바로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또 등장해요. 근데 그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우리가 딱 보면 오메, 또 시작이구나. 뭐예요? 또 쫓아갑니다. 또 쫓아가요. 여러분, 24장에서 25장에는 사울 얘기가 없지만 24장에서 우리는 사울과 이렇게 빠이빠이 했어요. 안녕했습니다. 어땠어요?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죠? 엔게디 동굴에 뭐하러 갔어요? 똥 싸러 간 것보다는 뭔가 쉬러, 잠자러 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잠자러 갔었을 때 정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 절호의 기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은 다윗과 헤어지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뭐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25장 우리가 이제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26장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26장에 또 나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25장 1절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죠. 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5장에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28장에 가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이제 보세요.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너를 쫓아다니는, 너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여기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자, 위대한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다고요? 쫓아냈다. 뭔가 이것만 보게 되면 사울이 야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나 보다, 이제 좀 뭔가 되나 보나, 소위 말해서 은혜 좀 받았구나, 은혜 받아서 좀 뭔가 막 마음에 울림이 있었구나, 진동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26장을 쫙 열었는데 어때요? 그대로네. 그냥 그런 모습은 다시 찾아볼 수 없이 그대로 여전히 26장 보면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아옵니다.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내려오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24장에서의 그 사울의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28장에서 우리가 봤던 변화처럼 변화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울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정치적인 쇼였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모습, 바로 옛사람의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이 모습, 마치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흥회나 뭐 수련회나 또 뭐 컨퍼런스나 특별한 세미나에 가서 정말 눈물 콧물 빼면서 이제는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 도로 똑같이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정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는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그 눈물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변화나 눈물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기가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의 삶을 바꿔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왜 이렇게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과 다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제목으로? 요동치 않는 비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의 결단함과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어떠한 비밀이 있는가? 뭐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26장에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답을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답을 찾아볼 것인데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답도 똑같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이제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1절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2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자, 누가요? 10사람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왔습니다. 사울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눈물도 흘렸고 신접한 자도 다 몰아냈고 다 이랬는데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솔깃해가지고 3,000명 모아 그래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 10사람이 뭐 모든 책임이 10사람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사울이 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는가, 거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10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잡으시면 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완전히 체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저 10사람 몇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지난 모든 고백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자신이 받았던 감동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흘린 눈물까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먼저는 그 마음속 중심에 뭐예요? 그것을, 그 결심을,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뭔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뭔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말을 늘 귀 기울입니다. 사람의 말에 늘 귀 기울여서 그 말대로 이 말을 하면 이 말대로, 저 말을 하면 저 말대로. 여러분, 성경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해주고 있지만 사울은 사람의 말에 너무 약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알 수 있죠. 10사람이 첫 번째 24장에도 그때도 10사람들이 말해줬었습니다. 10사람이 말하면 그 10사람들이 말한 대로, 또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말한 대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또 여인들이 노래하면 그 노래에 또 흔들리고, 백성들이 불평하면 또 그 불평에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 뭔가 잡아주는 중심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항상 뭔가의 말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그 마음에 기준이 없었던 거죠. 분명한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말로 접근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중심이 없고 기준이 없는 신앙에게는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도 나지만 들음으로 인해서 불신앙도 생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도 생길 수 있지만 마음속에 기준과 중심이 잡혀있지 않는 사람들은 들음에서 불신앙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또 누구의 말을 마음에 담든지 그 말이 내 가치관과 내 감정을 어떻게 흔드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중심이 없다면 정말 듣는 것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10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주위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막 마음 먹고, 이제는 조금 변화돼야 되겠다, 이제 좀 달리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신앙인답게, 장로님답게, 또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나도 이제 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꼭 옆에 누가 붙어요? 10사람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꼬시죠. 꼬셔. 오랜만인데 우리 한잔 해야지.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잔 해야지. 너도 이제 좀 즐겨도 되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너만 유별나게 그래. 아이고, 오늘까지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한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도 돼. 어느 목사님도 이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곧 누구냐? 바로 10사람입니다. 그러한 10사람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중심이 있고 뭐가 잡아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아무리 후회를 많이 해도요, 금방 요동칩니다.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핑계를 그 부추기는 사람들로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10사람들 때문이었다. 아니요. 결국은 누구냐면 납니다. 사울이 넘어졌던 진짜 이유는 10사람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10사람의 말에 결국 반응한 사울의 뭐 때문에? 마음 때문이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넘어지는 그 순간은 항상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유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혹에 귀를 기울여 넘어진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이 유혹 언제 가장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가장 큰 유혹이 올 때가 언제냐면 막 제가 주일 모든 걸 다 쏟아 붓잖아요. 막 토요일날 저녁에도 막 늦게 자면서 막 말씀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 오후까지 다 하고 막 회의까지 하고 다 하면 이번 주 끝냈다. 그리고 마음을 딱 놓을 때 10사람이 여기서 소곤소곤합니다. 야, 이제 유튜브 좀 봐야지. 이거 네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잖아. 그것도 한 번씩 이럴 때 봐야지.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럴 때 와요. 뭔가 이루었다고 뭔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좀 만족이 있을 때 꼭 그때 10사람이 작동합니다. 사울이 그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 10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맞는 말이 아니냐. 그래도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마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들을 조심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소근소근 다가오는 10사람의 소리 혹 들릴 때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심, 그 기준이 뭘까? 오늘 또 26장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대비되는 아주 사울과 다른 인물,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다윗을 통해서 그 답을, 첫 번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24장의 데자뷰처럼 26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상황은 24장은 또 달라요. 24장은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우연찮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사울이 모든 사람들 다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서 지키고 있고 사울이 혼자 와서 이게 좀 쉬고 있고 다른 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있었죠. 근데요, 지금 26장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 사울이 작정하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하길라산 광야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3,000명이 진을 치면 어떨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을 쳐도 꽤 우리 주차장으로도 거의 모자랄 수 있는데요, 3,000명이 친다 그러면 우리 포도 이쪽 전체를 다 진을 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진 중앙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다른 부하들에 쌓여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갔다가 나도 모르게 다윗이 있었다는 것들, 이러니까 안 되겠다. 내 주위를 다 둘러싸라. 그래서 사울이 모든 사람의 진을 둘러싸고 그 안에 부하들을 쭉 둘러싸고 그 가운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자,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영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가 온지를 알았다 몰랐다? 야, 이 정도 되면 아마 아비새의 말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24장과 똑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에 기여했지만 24장과는 또 다른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앞에 사울이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은 하나님이 재우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자고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방금 제가 얘기해 준 상황을 잘 보면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 동굴에 숨어 있을 때는 우연찮게 그 사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이 상황을 아비새가 해석하면서 다윗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영적이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비새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아비새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죽이자. 2번 찌를 필요도 없다. 한 번만 찌르면 완전히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뭔가 경건한 말 같고 뭔가 하나님을 빗대어 하는 이런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말인 경우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러니까 십사랑과 다른 또 다른 아비새의 말과 같은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 길이 열리면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그게 길이 열리는 건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 쫓아가지도 않고 내가 욕심 부려서 열심히 했는데 뭐가 좀 잘 됐어. 그럼 주위에서 또 뭐라 그래? 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자기고 하나님 열어주셨다. 이런 말들, 이거는 십사람의 말의 부류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로 위장한 아비새의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과는 전혀 반대인데 주위에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가니까 기도해 보니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것은 또한 십사람의 말과는 또 다른 우리를 더욱더 유혹시키는, 우리를 요동시키는, 흔들리게 하는 말이 들려올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의 놀라운 점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그것도 모든 상황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말을 듣고서도 다윗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다윗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황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그것이 다윗에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비새가 말했던 그 해석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그 아비새,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의 원칙에 따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안 죽였잖아요. 안 죽여서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다시 또 나를 3,000명 데리고 또 쫓아와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 내 생각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준 기회다 생각하고 죽이겠죠. 그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건에 따라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상황보다 앞선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24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든 게 다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아닐 때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제가 두 사람, 그때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울도 열렸어요. 다윗도 열렸어요. 그러나 사울은 열렸다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서 그냥 끝나버렸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열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중심을 보기 위한 시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분명한 원칙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따라갔잖아요. 오늘 두 번째 데자뷰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쉽게 이제 내 생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분명한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뭘 먼저 기준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사울은 상황이 기준입니다. 현실이 기준이에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고, 다윗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착오가 뭐냐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끄집어다 붙여서 가는 것이 틀린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게 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펼쳐진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 상황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또 감정이 기준이 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게 되면 결국 그의 삶이 사울의 삶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맞게 말씀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늘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감정, 눈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고 눈물을 몇 드럼을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중심이 잡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비유를 하나 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뭐죠 이게? 뭐예요? 빙산입니다. 빙산. 빙산은 적게는 저 위에 보이는 부분,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이 어떤 그 최소는 한 5%, 그리고 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9분의 1이 위에 보이고 나머지 9분의 8 정도는 밑에 감추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빙산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뭐 경제, 심리, 육아 여러 가지의 비유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저 빙산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무엇이 빙산을 움직입니까? 저 거대한 것. 우리가 위에만 보면 그냥 배 타고 가서 위에서 좀 밀어보는 빙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절대 빙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위에 드러난 빙산에 보이는 부분에 뭐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북풍이 분다고 해서
저 빙산이 남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동풍이 막 불어 제낀다고 해서 저 빙산이 서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 빙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저 밑에 있는 저 구분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해류, 바로 조류가 빙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이 빙산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람의 말이고 상황이고 감정이고 또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힘이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보이는 우리의 삶과 달리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동치 않는 첫 번째 비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다짐하고 각서를 써도 천장각서가 모여도 되지 않습니다.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왜? 10사람을 비롯해 아비사와 같은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빙하처럼 하나님의 뜻에만 움직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간주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중요하지만, 눈물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꾸준히 사모하시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내년부터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생명의 삶이라든지 큐티 집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가끔씩 오시는 분들도 오지 않을 때 그 큐티 집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세워가야 되겠다.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칼바람에도 어떤 바람에도 어떤 시련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짓고 잘 지으셔서 어떠한 물에도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재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